네, 하루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잊지 않고 저녁 중보 기도의 자리를 지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에베소서 4장 22절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네, 오늘은 에베소서의 말씀을 가지고 가만히 내버려 두면 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에베소서는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을 위해서 쓴 편지입니다. 에베소는 바울이 전도 여행을 하면서 가장 오래 머물렀던 도시죠. 그곳에서 바울은 두란노 서원을 만들어서 동역자들과 또 제자들을 키워냈습니다. 그러니 이 에베소는 바울에게도 또 그들의 동역자 혹은 제자들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도시였습니다. 이런 에베소에 바울이 어떤 편지를 써서 전했을까요? 에베소의 이 두란노 서원은 하나님의 군사를 양성하는 훈련소와 같은 곳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군대를 다녀오신 분들에게는 이 에베소서의 분위기가 잘 읽혀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훈련소에서 부모님들 이렇게 친구들을 떠나보내고 운동장에 집합하자마자 교관이 마이크를 집어듭니다. 이제 우리들에게 고생이 시작되었음을 알리죠. 군대에 오게 된 것은 놀랍고도 엄청난 사건이라는 것을 머릿속에 심어주기 시작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제 군인은 더 이상 자기 마음대로 살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 국가에 소속된 신분이라는 것을 인식시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후에 군대라는 공동체에서 어떻게 생활해야 하는지 또 군대의 목표가 무엇인지를 알려주고 그 목표에 맞는 훈련이 시작됩니다. 새로운 사람을 만들어갑니다. 재미있을까요? 재미있는 일들도 일어나긴 하지만 우리의 몸과 마음, 생각이 바뀌는 과정은 쉽지가 않습니다. 새로운 생활 패턴에 적응하기가 처음에는 쉽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훈련을 통해서 변해갑니다. 에베소서에서 사도 바울도 우리에게 비슷한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군사가 된 것은 엄청난 사건임을 알려줍니다.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군사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음을 깨닫게 합니다. 우리는 이제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오늘 본문 2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군인이 되었는데 민간인처럼 살아가면 썩어져가는 군인이 되는 겁니다. 그것을 버려야 합니다. 그래서 훈련을 하는 것이고 옛사람을 버려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도 그렇습니다. 이전의 모습,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 사람을 버려야 합니다. 에베소는 로마 시대의 제2의 도시였습니다. 문화적으로, 교육적으로 굉장히 발전된 도시였죠. 무엇보다도 7대 불가사의 중 하나인 아르테미스 신전이 있었고 수많은 로마 시대의 극장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아르테미스는 다산, 풍요의 여신입니다. 일반적으로 다산, 풍요의 여신을 섬기는 지역은 음란하기로 유명합니다. 그래서 이곳에 벌어지는 수많은 극장에서 벌어지는 공연은 매우 음란한 공연들이었습니다. 그런 에베소에서 하나님의 군사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동역자와 제자들에게 바울이 왜 이런 말을 했겠습니까? 주변에 모두 이런 것들에 노출되어 있으니 조금만 마음을 풀면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으면 가만히 내버려 두면 그런 문화에 휩쓸리고 말게 되는 겁니다. 가만히 내버려 두면 눈에 보이는 대로 원래의 옛사람 습성대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역시 가만히 두면 또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똑같아집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에베소서 4장 17절부터는 가만히 내버려 두면 어떤 삶을 살게 되는지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그의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합니다. 총명이 어두워집니다.
마음이 굳어집니다. 마음이 굳어졌다는 것은 하나님이 필요하지 않다, 하나님이 없어도 된다라는 겁니다. 내가 생각하는 대로 살아갑니다. 그러다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납니다. 감각이 없어집니다. 죄를 짓고 있는데도, 하나님과 멀어지고 있는데도 멀어지고 있는 것을 느끼지 못합니다. 방탕함을 방임합니다.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합니다. 이것이 부끄럽지만 저와 여러분,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가만히 내버려 두었을 때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왜 그럴까요? 죄송합니다. 사실은 우리가 그렇게 대단한 사람들이 아니라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의인이 되었지만 아직 그러한 삶이 우리에게는 익숙하지가 않습니다. 가만히 내버려두면 내가 편한 그대로 생각합니다. 나에게 익숙했던 옛날 모습으로 돌아갑니다. 내 이웃을 용서하고 싶지만 나를 가만히 내버려두면 용서하지 않습니다. 죄를 짓기 싫은데 가만히 내버려두면 어느새 또 똑같은 죄를 짓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이런저런 일들을 많이 하고 싶은데, 해야 하는데 가만히 내버려두면 하지 않습니다. 내가 편한 생각, 내가 편한 방향으로 우리는 살게 됩니다. 코로나19의 시대를 살면서 저는 이러한 사실을 더욱 깊이 깨달았습니다. 저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코로나19로 우리의 일상의 많은 부분이 변화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신앙이 도전받게 됩니다. 온라인 예배 혹은 모이는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과 어떤 자세로 예배를 드리십니까? 하루를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생각하는 시간은 얼마나 되십니까? 코로나 이전에 하나님을 향한 나의 마음과 지금 하나님을 향한 나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본성을 너무나도 잘 압니다. 자꾸자꾸 더 편한 길을 찾습니다. 하나님과 멀어지는 일, 나쁜 일에는 너무나도 쉽게 물들어 버립니다. 물론 모두가 그런 것은 아닐 겁니다. 어떤 분들은 변함없이, 아니 이전보다 더 좋아지셨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매우 특별한 경우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나는 좀 특별하니까, 나는 좀 다르니까 옛사람을 한 번에 버릴 수 있겠지. 하나님이 강력하게 임하시면 나를 단번에 변화시킬 수 있을 거야. 혹시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마음이 있으시다면 에베소서 4장 23절로 24절 말씀을 주목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여기서 새롭게 되다라는 말은 다시 새롭게 됨, 매일 새로워져야 함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옛사람을 버리는 것이 예수님을 믿기로 결심하면 그냥 단번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매일매일 옛사람을 버리려는 훈련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따라 매일매일 그 은혜를 통해서 새로운 사람으로 살아야 하고, 그러한 일들을 우리가 우리 마음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 역시 예수님을 극적으로 만났습니다. 하지만 그는 로마서 7장 24절로 25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바울도 여전히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긴다고 말합니다. 자신은 곤고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정말 특별한 체험, 특별한 경험을 통해서 옛사람을 버리고 새 사람을 입기 원합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과 같이 특별한 체험을 한 사람도 가만히 내버려두면 또다시 죄의 법을 섬기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꿈마을 엘림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소속된 하나님의 군사,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군인이 이전의 모습 그대로 살아갈 수 없듯이 우리도 옛사람을 그대로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 힘듭니다. 군인에게 훈련이 필요하듯이 우리에게도 훈련이 필요합니다. 가만히 내버려두면 우리는 또다시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옛사람이 되어버립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의 심령이 매일 다시 새롭게 되어야 합니다. 날마다 하나님을 더 생각해야 합니다. 너무나도 감사하게도 하나님은 우리의 그런 연약함을 아시기에
성령님을 보내셔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게 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신앙의 일상성을 유지하기 힘든 이 코로나19 시대에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성령님의 그 도우심에 힘입어서 매일매일 새로운 심령으로 거듭나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들은 사도 바울의 권면을 통하여 우리들의 모습을 돌아보길 원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주님과 멀어졌다면 말씀을 통하여 다시 주님과 가까워지게 하시고, 주님을 생각하던 나의 일상들이 무너졌다면 다시 주님을 생각하며 무너진 신앙을 다시 세울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는 가만히 내버려 두면 이전의 모습으로 돌아가려 하고 주님을 생각하지 않으려고 하는 연약함이 있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성령님을 힘입어 다시 주님께 더욱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더 많이 생각하게 하시고 더 많이 알아가게 하시며 더 많이 사랑하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들의 심령이 날마다 새로워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살아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계속해서 코로나19의 종식과 영적 회복을 위한 공동 기도문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코로나19의 종식을 간절히 기다리지만 여전히 우리들의 삶에는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들이 많이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도 않은 작은 바이러스가 우리들의 일상을 무너뜨렸고 때로는 우리들의 신앙도 흔들리게 합니다. 어느새 이런 우리들의 삶이 다시 일상이 되었고 처음 주님을 찾던 우리의 갈급함이 약해졌음을 고백합니다. 이 일들을 통하여 우리들의 연약함을 돌아보게 하시고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른 자와 같이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지금 우리들은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우리들의 삶에 함께 하셨던 주님의 손길을 기억하면 이 어려움도 능히 이겨낼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붙들며 소망으로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코로나19로 인하여 고통받는 환자들에게 치유의 은총을 베푸시고 수고하는 의료진, 방역당국과 공무원들에게 위로와 평안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백신 개발을 위해 애쓰는 연구원들에게 지혜를 허락하셔서 하루빨리 백신이 개발되어 코로나가 이 땅에서 종식되게 하옵소서. 코로나19를 걱정하는 마음보다 주님을 생각하며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더 큰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교회 리모델링을 위한 공동 기도문을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꿈마을 엘림교회에 귀한 은혜의 기회를 허락하여 주셔서 리모델링을 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리모델링이 단지 건물만을 새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의 비전도 새로워지고 성도들의 마음도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시대와 나라에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완공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기도로 시작한 리모델링이 마지막까지 기도로 함께 할 수 있도록 성도들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또한 남은 공사의 일정 가운데에도 함께 하시고 담임 목사님과 건축위원장과 위원들 모두가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리모델링을 아름답게 마무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리모델링에 참여하는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어려운 중에도 주님께 드리는 손길 위에 하늘의 복으로 땅에 기름진 것으로 갚아 주시옵소서. 리모델링이 우리들에게는 영적으로 도약할 수 있는 새로운 시작의 발판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는 기쁨이요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일을 행하실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우리와 늘 함께 하시고 우리들의 부족함을 완전함으로 채워주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개인의 기도 제목 놓고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